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 땅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는, 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정말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예배를 하고 싶지만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게 큰 은혜인 줄 모르고 또 당연함인 줄 알고, 때로는 이걸 또 귀찮아할 때도 있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고 또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또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율법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절망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그 악하고 더럽고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성경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역사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덧입는 것, 이것만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의가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은 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어떤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까? 믿음의 조상 또는 복의 근원,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한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할 만큼 굉장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1번으로 꼽으라면 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1번으로 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 있느냐라는 거죠. 답은 뭡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일 이 말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가정은 뭐냐면요, 불가능함을 뜻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일이라고 할 때 조금 노력하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아닐 때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만일은 어떤 의미냐면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거는 뭡니까? 불가능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약속이고 복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 평의 땅도 없고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재산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증가했지만 이 중요한 땅과 자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이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이 이렇게 길리 얻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여러 왕들과 이 모든 것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방패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 있었지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부리고 있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신사적으로 감정을 넣지 않고 읽으니까 이게 그냥 점잖게 말한 것 같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격양되어진 하나님이 지금 자녀도 주지 않고 무슨 큰 상급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지금 굉장한 원망과 또 서운함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봤더니만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막 가득하게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자녀의 복, 자손의 복 정말로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 한 명도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왜냐하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나이도 70대 중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 자손이 이만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쉽겠습니까? 믿음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쉽다, 또 믿음이 쉽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행위가 쉽고 믿음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은요,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포기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여건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나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뭔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뭐라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 지은 것까지도 무슨 자랑인 양,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랑을 떠벌리는 그런 세상의 범죄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전과자들이 내가 전과 몇 범이다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악한 인생이요, 별걸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걸 자랑하고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는요, 정말 그냥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내세울 수 있는데 그것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요, 자녀 이제 끝났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계산, 내 경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돌려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는 거,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는 예는 뭐냐면요, 다윗의 예입니다. 이 다윗의 예의 초점은 뭐냐면 삭시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4장 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해서 받는 건 와, 이거는 정말 큰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걸 가지고 이걸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뭔가를 수고하고 뭔가 이제 선을 행하고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구원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사면 이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내 거. 그런데 내가 이걸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선물로 이걸 주면 이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 선물이네, 은혜네,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예를 들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다윗은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죄는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 것, 이게 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뭔가를 묻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관계된 몇 사람이 입만 다물면 다윗이 죄를 지은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그럴싸한 이야기,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 쭉 들려주면서, 왕이여,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막 괘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놈은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숨기려고 한다고, 내 권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덮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뭔가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 회개의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밧세바에게 범죄했는데, 다윗은 그게 사람 우리아나 밧세바 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이 하나님께 범죄한 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건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뭘 지금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다.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2월 한 달도 또 2026년의 남은 모든 기간도 넘치는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는 예가 뭐냐면요, 할례라고 하는 이 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은 의식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이 민족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의식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든지 가서 좀 뭔가 신기한 거, 좀 특이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뭘 이렇게 쌓기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종교심에서 나오는 뭔가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이제 한 예식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를 가진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좀 차별함, 좀 구별됨을 두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 하나님과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 이제 이게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가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고 난 이후냐, 그걸 말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시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 구원, 이것은 어떤 의식을 해서 내가 예배를 막 수천 번 수만 번 드려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이미 의롭다 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다, 인친 거다. 다시 말하면 인감도장 한번 찍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어떤 의식이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의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도 다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의롭게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의,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이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도 선물이고 이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의를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뭐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수시로 변할 겁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한숨 짓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연초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연말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건강입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또 은혜가 풍성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환경, 내 감정, 또는 나의 건강,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게 근거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은총, 이걸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